봉사하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본문 1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If anyone serves. If anyone serves.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봉사하려면 이란 말은 봉사하기를 이미 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If anyone wants to serve가 아닙니다. 봉사하기를 원하냐 마냐 이 단계를 지나서 이미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걸로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솔직히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모두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를 바라지 섬기거나 봉사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 봉사이며 섬김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내 의사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봉사라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려면은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건데 성경은 이미 섬김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이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이미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본성이 섬김을 받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섬기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곳은 아름답고 넉넉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일할 필요도 없는 아무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옷을 안 입었으니까 당연히 옷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으니까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뭘 하게 됐어요? 노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고 살게 되었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이미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하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2장 15절에 가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왜 그러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먹을 것이 충분한데 뭘 경작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에덴을 지킬 필요가 뭡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하고 지키라,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먹고 노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열심히 work, 일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를 누린다 의미가 없는 일이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창조의 본래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섬김과 봉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숙해지고 충만해질수록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거기에서 기쁨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최고 부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 유언장을 수정해서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수정을 했느냐? 자신의 사망 후에, 죽음 후에 전 재산의 99%를 자녀들이 관리하는 공익 신탁에다가 기부한다라고 합니다. 99%의 재산을 다 공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놀랍습니다. $140 billion. $140 billion.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여러분, 14 뒤에 이 140이라고 했는데요. 14 뒤에 공이 10개가 붙어요. 10개가. 한화로는 195조 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은 재산이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워렌 버핏은 남을 위해서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시작한 게이츠 재단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부를 해왔다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했는데요. 빌 게이츠 플레즈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재산의 5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빌리어네어, 억만장자들이 모인 그런 클럽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250명 이상이 사인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50% 이상을 사회에다가 돌려주겠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말든 일론 머스크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고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한 게 부인데 왜 그럴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나눔과 봉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질수록 더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행복인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지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말입니다. 아니, 어디 이런 부자들 뿐이겠습니까? 먹고 살만하면은 가진 것, 이룬 것 가지고 편하게 놀고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보면은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과 신앙에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섬김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평생 주일학교의 교사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말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주일 교회 파킹장에서 차량 봉사를 합니다. 한 시간에 수백 불, 수천 불 버는 전문인들이 회사, 병원, 사무실 다 문 닫고 그 덥고 힘든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리서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제가 참 감사한데 여러분 어디 가시더라도 대접받을 만한 분들이신데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친교실 테이블 닦고 계시고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부엌에 가셔가지고 앞치마 두르시고 접시와 그릇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감사할 뿐더러 왜 그러실까? 궁금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 사장님, 원장님, 사모님 그런 소리 듣는 분들 아니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뭔가 대단한 복이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다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걸 기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섬기고 봉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힘을 발하는 거예요. 에덴의 만족과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좋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겠어요? 제게 무슨 힘이 있다고 목사가 하라니까 합니까? 체면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내고 오셔가지고 헌금하시고는 부엌에 가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려 오셨습니다. 억지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이, 우리도 봉사가, 우리도 나눔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거기에 기쁨과 만족과 또한 행복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서로 앞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자 천국입니다. 그 교회 가면 편해. 재정이 넉넉해서 모든 걸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돼. 모계지가 있어서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헌금하라 그러지도 않아. 부담 없어. 모두가 그런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돼. 헌신하고 봉사해야 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역해야 해.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섬김과 봉사를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역을 버거워하고 편하기만을 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섬기려고 하니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바른 마음과 또한 바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제가 개런티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섬기는 게 뭘까요? 봉사하려면 먼저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섬김에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예수님의 주신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어버립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는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한 종이 5달란트를 받는 걸 봤습니다. 아, 나에게도 5달란트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종에게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 5달란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2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달라? 라고 하는데 주인이 1달란트만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저들보다 적게 받았단 말인가.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결국에는 주인을 굳은 사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 놓고 그냥 땅에다가 그 한 달란트를 파묻어 버리고 주인이 돌아온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이라고는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쫓겨나 버리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았다라면은, 한 달란트를 감사로 받았다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란트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성경에 보니까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뉴저지에 사시니까 뉴저지의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15불 49전입니다. 15불 49전, 1시간에 15불 49전이 미니멈 웨이지예요. 거기다가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받는 액수가 123불 92전입니다. 수학 전공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123불 92전. 곱하기 6천 아닙니까? 여기다 곱하기 6천을 하면은 1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 74만 3,520불입니다. 여러분, 75만 불 가량 되는 돈 만져보셨어요? 75만 불. 한 달란트라 그러지만 엄청 받은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평하잖아요. 왜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비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으면은 우월감이 생겨서 교만해집니다. 비교하여서 자신이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이 생겨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불행한 겁니다. 섬김은 그러지 않아요.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든 내게 맡기신 게 감사고 내가 할 수 있음이 감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감사일 때 거기에 진정한 봉사가 있을 뿐더러 행복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왕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으니까 바른 섬김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누구냐?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해야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맡았어요. 그러나 자기 것인 양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은 악한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섬김은커녕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내 것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으니까 돈이 내 것입니까? 집 문서에 내 이름이 떡하니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이 내 것입니까? 자녀는 어때요? 그래도 건강만은 내 거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찾아가실 것들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런데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러면은 결코 우리는 겸손하지도 충성하지도 못하고 결국 삶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 다 두고 갈 겁니다. 모든 것 다 두고 갈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장례식 여러 번 가봤다고. 옷 한 벌 다 해요. 옷 한 벌 다 해요. 맡기신 분을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가장 값진 섬김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인 줄을 기억해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은 편해집니다. 내가 아닌데 뭘 그렇게 조바심 내고 아둥바둥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죠. 봉사하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답이 11절에 있어요. 이는 so that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 결과가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복받거나 인정받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 그게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게 장사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어.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문 앞에 예수님이 쫓아 나오셔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얘야, 너 살아있을 때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내가 네 눈물과 수고를 안다. 착하고 충성되라 그러면서 천국에 맞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한 군데 가니까 찬란하고 아름다운 식당이 있는 거예요. 안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맛있는 탕수육을 드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근데 예수님 참 눈치도 빠르시지. 이 장로님이 배고파 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잠시만 기다려. 내가 가서 음식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고는 부엌으로 쫓아가십니다. 오당탕 그 부엌에서 뭔가를 만드시더니만 금방 음식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장로님이 기대하셨죠. 아니, 저 집사님이 탕수육 드시고 계시니까 장로인 내게는 더 비싼 샥스핀이나 팔보차나 이런 음식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릇을 보니까 까만 짜장면이 담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삼선이나 간짜장도 아닌 보통 짜장 말입니다. 순간 장로님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예수님, 아니 집사가 탕수육 먹는데 장로인 내게 짜장면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금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만 안타까운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 전에 온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어. 여러분, 장로님이 집사님보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벌써 자기 중심적 생각 아닙니까? 장로가 집사보다, 목사가 장로보다 더 나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더 많이 섬길 수 있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다. 그게요, 장로가 집사보다 더 좋은 이유고, 목사가 장로보다 더 좋은 이유입니다. 짜장면 배달하는 목사가 천국에서는 가장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그거 놓치셨죠? 장로가 배고파할 때 누가 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섬김은 기쁨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할 때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교우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계급장 떼고 함께 서로를 봉사할 뿐더러 섬김의 기쁨을 누림으로써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머릿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